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또 다른 이 결정적인 증거를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하기야가 지성소라고 하는 말로, 물론 성소도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9장 12절, 또 여기 나오는 9장 25절, 10장 19절, 또 6장에 나오는 19절, 20절, 여긴 다 분명히 지성소라 해야지만 성경적으로 온전한 이 명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이 단서가 여기 히브리서에 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아까 본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닿듯하다. 든든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왜냐하면 그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사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신 곳이 보좌 앞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앉은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휘장 안은 뭐예요? 보좌가 되는 거네요. 그죠? 휘장 안은 보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누가 돼서? 대제사장이 돼서. 그러니까 이번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은 새 길이요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면 여기 이 휘장입니다. 여기 휘장 가운데로 난 길. 휘장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휘장 가운데 난 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이 성소 들어간 곳은 휘장 아니에요, 밖에요. 이 같은 성경이거든요. 똑같죠, 히브리서. 거기서 하나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번에는 휘장 가운데 난 길을 따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이 성소는 무슨 성소예요? 지성소가 분명하죠? 이 휘장이 뭐라면? 성소라면. 그냥 휘장 아니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가 분명하죠. 휘장 안은 지성소이면 바로 아까 들어간 휘장 안에 다 들어가서 이게 지성소면 보좌는 뭘 의미해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과 대조해 보면서 봤던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럼 휘장 안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휘장 안이 보좌이다. 휘장 안이. 조사심판은 휘장 안이 뭐라고 말한다? 성소라고 말한다. 거기서 승천하신 예수님,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원형적인 사역을 섬긴다.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죄인을 위한 중보를 수행하신다. 대쟁투에. 자, 보시죠. 휘장 안이 어디라고 하냐? 여기에 within the veil 이렇게 돼 있어요. 대쟁투에. 휘장 안에. 그럼 휘장 아니면 성경은 휘장 안이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우리 오할렐 그로이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성소다. 이거를 대쟁투에 뭐라고 말했느냐? 성소 첫째 칸이라 얘기했어요. 와우, 저 이 말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 사람의 손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젠 우린 따져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휘장 안이 보좌고 휘장 안으로 가는 길인가? 당연히 지성소고. 조사심판은 이 휘장 안이 뭐라고요? 이 휘장 안이 첫째 칸이다. 성소다. 누가 맞을까요? 제가 여기 성경이란 말을 안 썼어요. 성경이란 말을. 바울이란 말을 쓴 것이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조사심판과 보기 위해서. 네, 똑같은 위치에서. 사도 바울이 맞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조사심판의 말이 맞냐? 따져보자 이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휘장 안이 보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갔다니까 휘장 안으로 난 길을 통해 성소로 갔다 그랬으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게 보자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사심판은 그 휘장 안이 성소다. 즉 첫째 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소라는 표현 앞으로 회막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전부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라는 말이 돼 있어요. 회막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안 하고 제가 바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야 한번 냉정하게 이 둘이 따져볼 테니까요. 자,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인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는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이 말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원칙은 그때까지는 첫 장막이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믿어 오잖아요. 다른 누가 뭐 히브리서는 뭐 여러 얘기하지만 저자도 적자미상 자자 일 안 하고 바울 서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그 논조나 모든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바울인 게 분명하다고 따지는 것이 재림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바울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새롭고 산 길이면서 이 휘장 안이 어디라? 보좌요. 휘장 안이 지성소라.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휘장 안은 들어가는데, 그러나 바울의 말이 맞냐 조사심판의 말이 맞냐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만약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인지를 알면 그 휘장 안이 지성소인가 성소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라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성소는 지성소가 분명해져요. 그렇죠? 휘장 가운데라는 길을 따라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거기 있는 성소는 지성소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지성소가 분명해지면 9장에 나오는 8절, 9장 8절, 12절, 24절, 25절에 나오는 성소는 다 지성소를 말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뭐 지성소를 가려면 성소를 통해 가야 되니까 성소를 갔다 해도 맞다. 이것 정말 이렇게 손으로 눈 가리고 하늘을 이게 다 덮은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바울은 이 길은 산 길에 들어간 적이 없는 길,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길. 그래서 그 길, 그거는 새롭고 산 길이다. 그리고 주님이 단번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런데 휘장 안에 있는 성소라면 그거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건 보좌다. 바울의 견해입니다. 제 성경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조사심판의 견해는 no, 아니다. 그 휘장 안이 뭐다? 회막, 즉 첫째 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성경대로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휘장으로 가는 길에 그 휘장이 무언지를 알면 지성소인지 성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막에는 세 개 종류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뜰에 이렇게 이 울타리를 치고 뜰을 막아서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휘장이에요. 뜰 문으로 들어가는 휘장. 또 하나는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만나면 이게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여기를 회막이라 그러는데 회막의 첫 칸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가면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휘장이에요. 요건 회막이고 성소요. 요 뒤쪽 칸은 지성소입니다. 요거는 성경에는 대부분 지성소라는 말씀보다도 주로 무슨 말을 많이 썼냐면 휘장 안이란 말을 썼어요. 이렇게. 예, 그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심판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휘장 안이라고 하는 말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출애굽 2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자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의 회막, 문의 휘장은 청자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이렇게 장을 만들다. 뜰의 문 휘장도 역시 문을 위하여는 이렇게 해라. 실제 오늘날 이게 번역을 할 때도 베일이라고 하는 말과 커튼이라고 하는 말로 이걸 구분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공이 베일이라는 말을 다 씁니다. 모든 성경 번역에서. 그 다음에 첫째 칸이나 이렇게 이 뒤에 이 뜰의 문이 이런 다른 일반적인 다른 휘장, 소위 뭐 성막을 덮는 이런 것들조차도 이게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베일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정말 용어를 좀 구분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 원어로도 이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문과 뜰의 휘장은 원어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포라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이 70인역 헬라어로 나눠서 여기를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 베일이란 버렸는데 이건 베일이란 말로 어떤 의미였냐면 separation, 나눈다는 말과
덮는다, 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베일은.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카이라고 하는 여기 마카이라고 하는 이 회막문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에피스파스트론인데 이거는 스크린이나 행잉, 뭐냐면 걸려있는 이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문을 말해.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성소 안에, 성소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일 때는 다 베일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회막, 즉 성소의 첫째 칸이나 뜰에 두르는 이 모든 걸 쓸 때는 휘장이란 말은 만들 때만 썼지 사용할 때는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그냥 다 문이라 그러죠. 회막문 아니면 뜰문 이렇게 돼 있지 회막의 장이라고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린이라고 하는 스크린 도어라고 안 합니까? 스크린 도어, 커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실제는 그 언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용도가 다른 거죠. 하나는 지성소 휘장은 첫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나누는 용도였고 나머지 성소의 휘장과 뜰의 휘장은 들어가고 나오는 문의 의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제작법도 달랐어요. 왜 제작법이 달랐는가? 지성소 휘장과 여기는 다 청자홍색 가는 배실로 쏘았지만은 지성소 휘장만 그룹 천사를 수놓습니다. 여기 성소에 또 다른 휘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똑같은 말로 된 휘장이 어디냐면 성막 덮개, 성막 전체를 덮개 있는 휘장도 청자홍색으로 까고 거기에 그룹 천사를 수놓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 신성과 보좌를 덮고 있는 것을 상징한 것이죠. 그러니까 휘장은 용도도 다르고 제작 방법도 달라요. 말하자면 휘장의 의미는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정말 성소에 전문에 되어 있는 특별히 레위기 4장부터 이렇게 쭉 돼갖고 4장, 6장, 8장, 1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30장까지 여기에 주로 다 이 휘장이다 이 관한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 구약에는 휘장이란 용어의 사용 용례가 휘장이란 말을 쓸 때 그 용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뜰의 휘장과 성소, 곧 회막으로 들어가는 휘장은 만들 때부터 호칭과 용도가 달랐을 뿐이야. 다만 문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회막문, 뜰의 문, 회막문, 뜰문,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제사장 의식을 할 때나 입힐 때나 아니면 무슨 모세나 누구를 부르고 회중을 부를 때도 너희는 회막문 앞에 돼 있지. 회막을 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라고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로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만 휘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전부 지성소를 구분할 때도 항상 지성소라는 말보다는 휘장 안, 휘장으로 들어가, 휘장 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는가? 휘장 앞. 회막에서 피를 뿌릴 때도 휘장 앞이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휘장은 늘 그 용례가 정확하게 구분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나 여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오로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만 휘장이라고 돼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문이 아니에요. 왜냐? 성소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나 뜰로 들어가는 거는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이 이렇게 딱딱해서 이게 되어 있지만 휘장으로 들어가는 여기는 통짜예요. 통짜.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문이 아니에요. 어디 뭐 이게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통짜.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그게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에 그게 통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열렸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문이 아니라는 의미의 통짜로 짰다는 말은. 그래서 성소요, 회막 첫째 칸을 들어갈 때나 그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휘장 안이라는 말은 쓰질 않았습니다. 회막 혹은 회막 안이라고 돼 있지. 구약 성경이나 구약의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솔로몬이 새롭게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던 역대 3장 이야기나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몇몇 이런 그런 나와 있는 용례를 볼 때도 반드시 지성소는 휘장 안 혹은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든지 휘장 안이라는 표현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휘장 안이라고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이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성소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을 쓰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오직 지성소로 갈 때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뭐 해라? 너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뭐 하지 마라. 나답과 아비후 죽을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휘장 앞에 들어갈 때, 너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떡하라?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먹는 고기는 밖에서 먹을 수 있지만 휘장 안은 들어가지 말라. 거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란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예? 지성소란 표현 안 쓰고 휘장 안이라고 하면서 그 휘장 안이 다 어디예요? 이 지성소를 말한 걸 본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혹은 휘장 안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또 회막이란 말, 성소죠. 여기서 속죄제에 피를 뿌릴 때도 회막 안이라고 돼 있어. 회막 안, 휘장 앞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 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곳을 회막 안, 휘장 앞이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휘장과 회막에 있는 이거는 완전히 구분돼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는 성경에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금방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 말 느껴지는 말. 또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회막에 들어갈 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왜냐고? 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문이 아니에요. 그냥 통짜로 돼 있고. 휘장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 그냥 육체가 아니에요. 온전한 인성만이라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이시기 때문에 그룹 천사가 둘렀단 말은 신성을 보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 휘장을 앞을 때로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여호와 앞이다 이렇게도 한 것입니다. 휘장 앞에 뿌렸다 이 말을 여호와 앞에 뿌렸다. 휘장 앞에 이 다는 걸 여호와 앞이다. 왜?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표현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한 이거하고 문을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히브리서에 나와서 히브리서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100% 뭘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성경 전반적인 뭐예요? 통례예요, 통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는 안길이다,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휘장 아니란 말은 다 100%뭘 말한다? 지성소를 말한다.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준 글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잘 보시죠. 이거를 우리 조사심판 그걸 이렇게 타할기하를 설명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는 70인역 번역을 많이 인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70인역을 인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만약에 바울이 했다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후계자입니다. 유대 정통 유대학파 후계자입니다. 그가 70인역을 인용했을까요? 오리지널 히브리어 성경을 봤을까요? 또 여러분 70인역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알고 있는 규례와 절개, 휘장 아니란 말을 쓰는 것은 유대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온전할 때인데 그거를 휘장 안을 갖다 회막 안을 갖다 휘장 안이라고 쓸 리는 천부당 만부당 100%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십시오. 다 회막 안, 회막 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스크린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회막 문이지 절대로 휘장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알레 크로즈가 사실은 이 말을 간과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성막 안으로 첫째 칸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휘장 안으로 갔단 말은 지성소로 갔단 말이고 그 말은 휘장 가운데란 길을 통해 들어간 곳은 지성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하는 단번에 들어간 성소는 지성소가 분명합니다. 대쟁투의 휘장 안이 성소가 첫째 칸이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로이저가 말한 성소론을 그대로 따라서 거기에다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었다면 이 부분을 더 잘 알았을 텐데 히브리서의 지성소가 분명한 걸 가지고 이렇게 분명한 걸 가지고 지성소라고 하는 말을 이게 희석시켜서 성소나 성소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된 것들을 뭐 하려고요? 변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완전 범죄는 없다. 완전한 줄 알았지만 반드시 뭔가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심판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왜곡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왜곡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성경은 왜곡이 아닙니다. 배도입니다.
원래의 뜻을 그르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배도를 가져오니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눈 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 자들의 변론으로 히브리서 여기 9장 25절과 10장 19절에 나오는 그 성소는 지성소로 볼지 이거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건 정말 대단히, 그런데 앞에 있는 건 정확하게 뭐라고 볼 수 있다 해가면서 왜 그 분명한 거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할까요? 그건 학자의 양심상 말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어영 교수, 어영 신학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어디에 어영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의 충성, 교리에 충성하려고 한 것이죠. 잘못되면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왜 그 놔두고, 길이 있는데 놔두고 자꾸 덮으려고 하는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신학적 변론으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덮는다 할지라도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회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을 성소라고 말하면 성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성소다, 이건 지성소다라고 돼야지, 지성소가 분명한 거를 갖다가 이 전체적인 상황과 의미를 볼 때 이건 지성소가 분명한데도 성소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리를 믿을 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진리를 믿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볼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23장부터 출애굽 30장, 레위기 4장, 6장, 8장, 10장, 레위기 16장 참조하시면 제가 여기 말씀드린 휘장하느라 이 회막과 휘장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뜰에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어디예요? 첫 관으로 들어가는 문. 확실히 문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휘장은 그룹으로 수를 놓아서 예수님의 단순한 육체만이 아니라 신성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오는 이 6장 19절과 10장 19절에 나오는 두 이 휘장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의미한다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간 곳은 지성소.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성소가 아니라 첫째 칸이 아니라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져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 말은 곧 뭘 말하느냐? 십자가에서 속죄일의 원형을 만났다. 이걸 입증해 주는 것이 되죠. 만약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조사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뭘 말하냐. 히브리서 여기 9장과 10장을 우리 뭐 교과책이나 이런 걸 할 때, 여기에 뭐 대제사장 뭐 여기 이런 것들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되게 대속죄일을 강조하려고 아니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희생제물을 말하려고 하는 거라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손으로 눈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 왜요? 히브리서의 분명한 목적은 더 좋은 희생제물이다. 또 더 좋은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진짜 더 좋은 이런 말은 그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더 좋은 희생제물이란 말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고 예수님이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대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 위한 중보의 대제사장이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란 말을 썼고 더 좋은 속죄제물에서 완벽한 속죄제물이 드려진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완전한 이것은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제물이 드려진 것도 속죄일이고 그때 단번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도 속죄일이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원형을 만났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피하거나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휘장을 우리 학자들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소, 저 같은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도 문맥만 보고도 이건 당연히 성소다 지성소가 구분되는데
신학자들이 놓고 이건 성소, 지성소는 분명히 지성소인데 성소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하면서 지성소란 말을 빼고 성소란 말로 바꾸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또 어떤 것들은 말하기 곤란하면 이건 읽는 사람 마음대로다. 이런 정말 무책임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의로운 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뭐 신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역량이나 그분들의 자질이나 훌륭한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진리 앞에 우리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어떨지라도 진리는 진리로 변증될 때 교리가 아니라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교리를 사수하는 것은 교회를 사수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리를 사수하는 것이 하늘을 사수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을 사수할 수 있고 하늘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합니다.